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 제가 오늘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 공독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선생님께서는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하여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살 것인지 은혜로 살 것인지에 대한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감가상가에 계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바로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독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이고 너희가 진짜 못 사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율법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살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져다가 무엇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율법으로 전부 다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 은혜는 뭐예요? 생육과 번성이라는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육과 번성이 필요가 없다라는 상태를 바로 은혜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육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육을 파라라고 했죠. 파라. 이 파라는 열매를 맺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성은 뭐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 아이들은 잘 알아요. 라바 하면은 다 압니다. 라바라고 해서 라바. 이런 라바라는 것은 이미 그 과실의 열매 맺기가 완료가 되었다는 상태. 이미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 상태를 바로 생육과 번성이다라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그의 삶 가운데 수고와 땀 흘림이 결코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 그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수고의 땀을 흘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법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수고와 땀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 자기 확장과 자기 챙기기로 생육과 번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땀으로 거둬져 있는 그 열매 맺기에 완료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무슨 삶처럼 보이냐면 실패한 자의 삶처럼 보인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혼자서 콩 한쪽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콩 반 틈 나눠서
네 형제에게 줄 알아라. 근데 어떤 형제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라게? 네가 가장 미워하는 형제에게 주라고. 네 마음에 든 형제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장 미워하는 그 형제에게 그 떡을 가져다 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다라고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여러분들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무엇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성하러 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다 했죠. 어떻게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인지를 이 구약이 미리서 예표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한 거예요. 구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속에 바로 나를 설명하고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이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발견하지 못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하셨어요? 신약에 그 구약의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바로 구약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이야기가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설명하여 주신 것이 그게 신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여러분들 은혜와 율법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점으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에 나눠져 있는데 그 중간 사이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생육과 본성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생육과 본성을 누구의 힘으로 돌려버리더란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으로 돌려버리더란 것입니다. 그들의 본보기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친송을 받는 자들이었습니까? 라피여 선생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라는 그와 같은 친송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실상은 무엇하였습니까? 그들의 배는 기름졌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고아와 과거를 그들은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에게 자신의 위상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은혜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많은 자들을 위하여서 내어놓더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하늘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싶어하는 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로 원수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물신양면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육과 본생. 구약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말씀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구약에는 유독 덥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덥다. 그 덥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제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는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라이프가 아니라 라하프라고 했죠. 라하프.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제가 매 시간마다 주로 종종 잘 사용하는 단어이니까 라하프는 닭이 그 병아리, 그 알을 품듯이 그렇게 품는 것을 라하프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역사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제가 다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난태생이다라고 했죠. 알 난자를 써서 난태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단순히 병아리만
닭만 여러분들 알을 낳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간도 어찌 보면 이 난태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뭐에 쌓여 있습니까? 양수에 쌓여 있잖아요. 그 양수에 쌓여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알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알이 깨져야지만이 드디어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 엄마가 뭐 합니까? 그 10달 동안 그 난수를 품는단 말이에요. 마치 병아리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뱃속에 넣고 품어요. 그렇게 품어서 결국 무엇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낳을 때는 뭐 합니까? 죽죠. 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의 희생으로 드디어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계속 설명하여 주고 계세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 합니까? 자연의 모든 이치들을 봐라. 너희들이 결코 변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생육과 번성으로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육과 번성을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죠? 상징의 표식이요? 기독교의 상징의 표시가 십자가 외에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네. 물고기죠. 이렇게 딱 그리면 너 내 동지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설명한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물고기가 바로 왜 그들이 물고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인류가 그 물고기의 기독교에 대한 것들이 왜 그 물고기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혼자서의 몸으로는 자신을 방어하고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생육과 번성을 하기 위하여서 인간은 무엇을 택하였다고 얘기를 했죠? 연합을 택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연합되기 위해서는 바로 수가 많아져야 돼요. 물고기가 그 알을 많이 낳듯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고기의 상징이 결국 자신의 힘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와 같이 그들은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쭉 보니까 역시 그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바로 저주의 바다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인간의 죄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설명하심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그 물고기들을 저주의 바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건져내시죠. 그렇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굳이 누구의 배의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성경에서는 굳이 그 배의 이름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없이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몬과 베드로를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광야 사막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광야 사막. 그리고 베드로, 시므온이 바로 여러분들 진 이름이에요. 우리는 시몬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실질적인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베드로라고 하지만 원래 원문의 자기의 본 이름으로 하면 페트로예요. 페트로. 이 페트로가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거, 너 세례 받았어? 너 세례명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나 페트로야라고 하면 아 베드로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반석이죠, 반석. 자, 그러면 반석에서는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렇죠. 생수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곧장 이제 생각하고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그들은 무엇이었다는 것이요? 시몬과 베드로 그 둘을 여러분들 한번 이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글을 만들어 보세요. 자, 반석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못하는 광야와 사막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냐?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수가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의 상태는 무엇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바로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고 어부였다면은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은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바로 기근의 상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이 바로 기근과 기갈의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기근이고 기갈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나태해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할 뿐이지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삶을 살고 있다라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라디오든 집에서든 뭐 길을 걸어가는 핸드폰을 가지고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가 듣고자 싶어하면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에 지금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기갈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포가 많이 돼요. 물론 거짓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거짓된 영으로 바로 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아니하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 전부 다 나쁜 설교, 잘못된 설교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에 살을 찌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기근과 기갈에 갇혀있는 세상이다라고 그와 같이 전부 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무엇으로 삼고자 싶어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유익으로 삼고자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생명은 바로 조에라고 해요. 조에. 헬라어로. 생명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성령을 뭐라고 하죠? 자, 말씀을 가지고 생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으로 삼고자 싶어 하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이 마치 기근과 기갈에 갇혀있는 세상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생육과 번성, 즉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내 삶 가운데 자급자족하는 자의 삶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부하되게 기도해야 되고 나는 지극히 가난하기도 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무엇으로 감사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육과 번성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무엇인가 늘어나고 좁아지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오늘 하루 이제 우리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제 또 힘겨운 이 하루를 달려갈 거예요. 어제의 하루를 여러분들 아직 오늘 하루는 지지 아니하였으니까 어제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어제 여러분들의 아침에 눈을 뜨고 고단한 인생을 그 길을 걸어오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육과 번성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정말 버티기 힘들었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견딜 수 없고 너무나도 지쳐버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가 열매가 되어주셔서 오늘 이 밤도 무사히 내 삶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하루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끝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는 삶을 바로 열매 맺어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그 분주하게 달려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왜 힘드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몸이 왜 고단하신 줄 아세요? 뭐 여러분들만 아니라 뭐 저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왜 이 몸이 고단한 줄 아세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욕심과 탐심 때문에 우리의 몸이 고단한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뭐합니까? 그 내려놓음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화장실에 샤워부스에 이 호스가 1m 50이라서 뭐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닌데 이게 항상 이제 씻다가 이제 화장실 바닥을 이렇게 청소하려고 보면 이 샤워부스 있는데 그 밑에 항상 선이 걸려요. 때로는 이렇게 물을 뿌리다 보면 계속 걸리니까 화가 나서 확 하고 잡아 당겨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잡아 당기면 뭐예요? 그 샤워부스 앞에 가로막에 막아져 있는 그 유리가 와장창 날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잠깐 그 앞에 가서 그 호스를 내 높이보다 살짝 내려놓으면 그 호스가 거기에서 빠져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나의 욕심이 나를 당겨버리면 나는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이 그 순간 내 앞에 문제로 다가왔었을 때 잠시 그것을 한 발짝 내려놓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내 삶 가운데 문제로 다가오지가 않을 거예요. 왜요? 곧장 그 뒤에 일부터는 이제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할 때마다 그 호스가 항상 걸려요. 그래서 그 걸릴 때마다 저는 항상 호스를 높이 들었던 그 손을 내립니다. 내리면 그 선이 빠지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늘 항상 우리를 걸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걸고 있었을 때 내 욕심이 먼저 나를 당겨버리면 무엇합니까? 그때는 율법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에서 조금만 내게 힘을 주시면 내 삶 가운데 이만큼의 유익이 남고 이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배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여기에서 중단시킵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거기에서 조금만 내려놓는 아버지 여기에서 제가 한 발짝 더 뛰면 아버지 내가 죽을까봐 하나님 여기에서 저를 잠시 멈추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의 시간을 제게 주셨고 라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돌리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와 같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렇게 잠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사고와 나의 유익을 위한 탐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면서 더욱더 더 큰 도약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품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디어 새로운 생명이라는 탄생의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걸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 사람을 낳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너의 상태가 지금 무엇의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너의 상태가 이미 저주의 바다에서 너는 물고기처럼 살아왔던 너였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저주의 바다에서 바로 물고기처럼 살고자 싶어 했던 것이 너의 실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엇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그물로 물고기를 여러분들 거두어서 물 밖으로 뭇으로 여러분들 빼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요. 죽은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서 이제 너를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동안 지금까지 그 저주의 바다에서 그 생육과 번성을 위하여서 물고기처럼 살아왔는데 그게 네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너희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아서 너희들을 창조한 너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가르치시겠다. 율법을 쫓는 자들은 저주의 바다에 자신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저주에 즉 생육과 번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잠시 화합하여 있는 그와 같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말씀의 그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던져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그물에 걸린 자들은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바다에서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축복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보잘것없고 예수님과 원수였던 우리,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은혜로우심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짐으로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그물에
우리들이 걸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이것이 진정으로 이 역사를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여러분들 무엇을 도모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율법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니까? 주일 성소를 지키라라고 얘기하니까 단순히 그 주일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있더란 거예요. 왜요? 주일 성소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한다 하겠습니까? 저주한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온 자들이 또 있는가 반면에 그저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가 떨어질까 봐 그 말씀에 두려워서 이 자리에 앉은 자들도 있더란 것이에요. 왜요?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쭉정이는 하나도 없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알곡들만 이곳에 가득한 그 같은 우리 성도님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이곳에 전부 다 가라지라면 아버지 그 책에서 저의 이름도 지워주세요 라고 할 정도만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으로는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냐고요? 여러분들은 헌금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지갑은 점점 텅텅 비어가는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의 통장에 플러스가 돼 있지 않아요. 공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헌금할수록 그 공짜는 빠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시냐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가장 아끼는 보물입니다라고 하는 그 보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드리십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폐막한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에어컨을 오동래 주사님 24도로 낮춰주세요. 25도로 해놨는가 너무 덥네요. 제가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무슨 배가 나오더란 거예요. 장사하는 배가 나왔다라고 했죠. 근데 그 장사하는 배가 무엇까지 장사를 하더라? 그래요. 사람의 영혼까지 장사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장사한다는 것은 뭐 그들이 인신매매를 해서 사람을 팔았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이 거짓된 말씀, 더러운 말씀을 가져다가 사람의 영혼을 죽여버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된 영이, 거짓된 말씀이 무엇을 부추기니까? 은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부추기니까 그들이 무엇을 쫓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거룩한 배, 그들이 여러분들 그 배가 무엇 됐다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멸망했다라고 하죠. 멸망한 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멸망한 배, 장사하는 배, 그 배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온 줄 알았죠.
근데 장사하는 배가 시편에서도 또 나와요. 그 시편에서는 다시스의 배가 나옵니다. 다시스의 배. 자, 시편 48편 7절부터 7절과 8절입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영이 경고케 하시리로다. 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 자, 다시스가 지명이다, 아니다. 손들게 하면은 틀린 사람이 창피할 것 같아서. 자, 1번 지명이다, 2번 아니다. 속으로만 그 답을 결정하십시오. 다시스는 지명이 아닙니다. 다시스는 장사하는 배다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8편 7절의 말씀에 보니 주께서 무엇으로라고 얘기하죠? 동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동풍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카딘 르와흐입니다. 르와흐는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알죠? 푸뉴마, 르와흐,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카딤이 붙여 있단 말이에요. 카딤이 붙여 있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거는 부정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다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영.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영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은 무엇이다라고 했죠? 제가 푸뉴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생명을 제가 아까 전에 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말씀으로 오신 예수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데 여기에서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자, 살리는 것은 무엇이다? 영이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즉 말씀이다. 말씀은 곧 뭐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살려주는 것은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무익한 영은 뭐라는 거예요? 그 무익한 거. 즉 그것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육이고 그게 무익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육이 쫓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익한 일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율법 안에도 무엇이 담겨 있어요? 예수가 담겨 있죠. 율법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 안에 예수가 담겨 있으면 예수는 곧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푸뉴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이 빠져버리면 그게 바로 무엇이다는 거예요? 그게 무익한 것이다는 거예요. 무익한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그리고 자기 확장을 자기 확립을 시키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 모든 율법의 행위들이 전부 다 무엇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익한 것이야. 그게 무익한 거.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예수를 배제한 것은 모든 것이 죄다라고 명확하게 단정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고서는 너희들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그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지도 못한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칼날같처럼 매섭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니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지 담임 목사 이름으로 여러분들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한 11조, 담임 목사님을 위한 건축헌금 이렇게 헌금하는 교회가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게는 안 해요. 이단들도 그렇게 헌금하라고 헌금 바치라고 안 가르친다니까요. 전부 다 누구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헌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러면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냐? 무엇으로?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자신을 죽기까지 다 주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의 길로 가는지, 자기를 얼마나 말씀 가운데 부인하는 자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구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이제 큰일 날 사람 아닙니까? 알곡은 하나도 없네. 이제 이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 자리에 서 있는 설교자인 저부터도 가라지니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라지나 하나님 말씀에 못 한다겠어요? 뭐 하다가 불태워버린다겠잖아요.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옥 같은 세상, 아니 죽어서도 이 고달픈 인생의 삶을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끊임없이 배고프고 끊임없이 죽으라고 일을 하고 허리고 어깨고 삭신이 오만 군데가 다 아파 죽겠는데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이 고생 이 고통 이제 했으면 죽어서라도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은데 죽어서도 이 고통 이 고생을 계속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행복이시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이제 다 큰일 나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서 별로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한번 불이야라고 외치면 큰일인 줄 알고 그 하겠죠. 보세요. 사랑하는 소녀들. 이런 가라지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라지가 하나님의 알곡이 되게 하게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의 그 나무에 누구를 매달아 버린 거예요? 우리들을 그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나무의 열매가 되게끔 우리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빠지면 나는 어쩔 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시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라고. 이것을 아는 자의 삶은 여러분들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요즘 그 선전한 거 있죠. 청학동 얘기들 내려와가지고 임플란트 하면 좋아. 뭐가 좋아도 좋겠지요라든가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요라고 하든가. 그래요. 진짜 생명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아짐으로 나오게 되면 그의 삶 가운데는 뭐가 달라도 다 들어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 그렇게 뭐가 달라도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무로 귀한 열매로 아름다운 과실로 맺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과실수가 되기 위해서 농부는 그 수고의 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 벌레가, 행여나 새들이 그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매를 쪼아 먹을까봐 여러분들 농부가 못합니까? 이제 햇살은 점점점 더 뜨거워질 거예요. 왜요? 나락이 익어야 되고 과일들이 익어야 하니까 햇살은 점점 더 따가워질 겁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그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 따사로운 햇빛 아래 못합니까? 그 열매 하나하나를 신문지로 다 감쌉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주 가보세요. 나주 배에 가면 그 나무에 엄청 많은 배들이 열려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농부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전부 다 아름다운 과실수, 정말 먹기 좋고 보기 좋은 품질 좋은 과실수들에게 신문지로 전부 다 그 과일들 다 쌉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수확의 때 그 열매를 따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나무로 그와 같이 아름다운 과실수가 되기 전까지 바로 내가 너희들을 나하부, 너희들을 감싸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쌓아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뛰쳐나가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볼게요. 내 능력으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새가 쪼아먹고 벌레가 나를 갉아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과실수는 결코 마지막 그 추수의 때, 그 열매를 수확하는 그 시기에 그는 바구니에 담겨질 수가 없어요. 그는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인간의 율법으로 보고 나의 유익으로 보면 전부 다 도덕과 윤리와 처세술로만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은혜로 보면 그 안에 예수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많고 적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여 주고 계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떠나버리는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은 잘되고 못되고의 차이가 거기에서 구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르는 자가 어찌 그의 인생의 날마다 예수가 필요한지를 깨닫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진귀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고백하시고, 목사님, 나 이제 내 신랑 만나러 가요. 나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줬던 나 예수님 만나러 가요 라고 저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제 손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고백해 주시면 정말 목회하면서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참 목회 잘해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예수가 뭐여? 그 새끼는 뭐하는 놈인디?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저는 억장이 무너지겠죠. 저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기도하세요. 내 마지막에 제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겠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건 결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깨닫는 자만이 여러분들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마지막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인가? 그 말씀을 읽어드렸죠. 선을 쌓은 것은 선을 쌓으면 선한 것으로 나오고 악을 악으로 쌓으면 그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느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는 결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훈련하세요. 왜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그토록 예수가 간절히 필요한지를 늘 자문자답하면서 그 예수를 간구하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너의 삶 가운데 99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한 가지를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다 어기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율법이든 은혜든 아무리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지막 생에 그 호흡이 끊어질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동안 예수를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은 말짱 꽝이 돼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자신 있냐고요? 자신 있으세요? 훈련되어지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어떻게 그게 한순간에 나옵니까? 우리 나이 많이 잡수신 우리 권사님들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라면 여보 사랑해라고 표현하라면 여러분들 뭐예요? 한다니까요. 근데 누구는 안 해요? 남자는 안 해요. 우리 김종우 집사님 유동민 권사님한테 여보 사랑해라고 한 번만 말해줘 보세요. 보세요. 웃고 안 하신다니까. 사랑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표현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야지 그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해보라고요? 김종구 집사님, 유동민 권사님이 듣고 싶대요. 여보 사랑해 그 말 듣고 싶대요. 한번 해주세요. 산 사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어요. 너 빨리 해주세요. 너. 눈빛으로 말했답니다. 들으셨죠? 눈빛으로 집사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막 좋아서 그냥 입이 마스크 바깥으로 막 나오네. 그래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자들은 끝까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자들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 살고 못 살고 목사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되어지니까 그게 목사는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에게 잘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연습을 해보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죠. 집에 거울 없는 사람 손 드세요. 제가 다 사드릴 테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 보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누구 얼굴이요? 거울에 비춰지는 것은 내 얼굴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요. 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울 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줌 싸다가도 앞에 거울이 있으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거는 남자들만 가능하거든요. 오줌 싸면서 거울 볼 수 있는 것은 남자들만 가능하고. 그렇게 자꾸 표현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표현하면서 한 주간도 고달픈 일주일의 또 시작입니다. 그러나 또 축복의 일주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없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